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느지막했던 7월 장마가 드디어 시작이 됐죠. 올여름엔 비가 여러모로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처럼 그런 말씀의 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리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삶에서 겪는 시험과 시련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바울 서신들과는 달리 교리보다는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때문에 어떤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손과 발로 실천하는 신앙을 무척 강조합니다.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요, 구원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삶으로 보이라는 것이지요. 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주장을 거부한 측면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실제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야고보식 어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 삶으로 표출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 특별히 시련과 연관되어져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고 당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시험 혹은 시련입니다. 바로 그 시험이나 시련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접근법과 해법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시험이나 시련에 관련해서 실제 삶에서 경험되는 믿음과 관련된 모습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에는요, 이 편지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야고보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최소한 서너 차례 이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야고보만 해도요, 예수님의 12제자단에 속하는 야고보가 둘씩이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그들이죠. 또 있죠. 예수님도 야고보란 이름의 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사도급에 해당되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의 명칭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과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이 거의 일치된 의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초대 교회의 수장이었으며 교회 박해 시대를 살아낸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연결되는데요. 시험이나
시련이라는 단어의 언급은 바로 그 시대, 즉 교회의 박해 시대에 닥친 어려움들, 힘듦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존의 문제로 닥친 박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즉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드러내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박해 상황에 관련돼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요,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말씀은요,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기쁘게 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예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런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된 시험은요, 이어지는 뒤의 내용을 봤었을 때 시련, 즉 고난이나 환난,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감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우리는 이 점을 발견해낼 수 있죠. 이것은요, 세상적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남들과 다르면 고난받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풍속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무리에서 떨어지면 불안해하기 때문이죠. 혼자서는 약하고 힘들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그나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 세월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할 남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도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된 기독교적 가치는 세상적 가치와는 많이 다릅니다. 아니, 어쩌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입니다. 여기에 신앙적인 삶을 다하여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원래 역설이고 반전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었다는 이 반전, 이 역설, 그 어떤 세상의 다른 종교와 문화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승리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나 시련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인내와 연단이라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비로소 성숙한 인격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요, 이 구절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 묘하게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언급했던 그 말씀과 무척 유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요, 강조점이 매우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이루고 그것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도 환난과 인내,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건요, 반대로 생각하면, 즉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즉 우리가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산재의 삶을 이기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에 당하도록, 그 안에 머물러 있도록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도울 방법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언급된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단지 머리가 똑똑해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의 삶에서 슬기롭게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나가는 바로 그 지혜를 언급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지혜는요. 신앙적인 지혜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8절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즉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방도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도록 결단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셈이죠. 그런데요, 왜 굳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강조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믿음, 그것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너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 그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방도를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세상적 방식을 흉내내서 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마음 품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적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어설프게 혼합하거나 대충 살지 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의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때로는요, 그게 가능하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친 짓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델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역설의 삶입니다. 섬김과 낮아짐의 삶이고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높아지려는 세상에서 오히려 낮아짐을 통해 시험과 시련을 멋지게 극복해내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신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의미와 이유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통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하는 지혜의 삶은 바로 겸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과는 다른 삶이며 세상을 이기는 역설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힘든 세상에서 시험과 시련의 삶에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참다운 신앙인으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세상을 이겨낼, 역설적으로 정복시킬 그 방법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생존 원리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로 그렇게 세상을 이겨낼 역설적인 지혜와 은혜가 가득하길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다운 지혜를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전복시킬 놀라운 역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지혜롭게 샬롬.